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그때 왕은 아스푸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같이 읽읍시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젊은 이 대학부 청년들과 함께 또 청년들이 인도하는 예배를 동참하니까 너무 가슴이 설레고 막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비슷하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급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젊은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오늘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비전 선언문 3번 나눠 설교를 하려다가 오늘 그 중에서 3번째 지속적으로 흐르는 맑은 물 교회 중에서 젊은이 선교 쪽에 또 함께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젊은이들과 더불어서 또 함께 우리 두 간사와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1장은 1986년도 아마 제가 IBF 리더로서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부산 지역 전체 리더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고직한 총무님을 모시고 함께 고래복지원인가 거기 밀양에서 수련회를 했을 때 리더 훈련을 했을 때 그때 우리 고직한 간사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이 제게 일생 동안 가슴에 남아 있고, 그래서 그 뒤로 지속적으로 저는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고자 하는 꿈을 계속 가져왔던 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는 다 잘 알죠. 그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통해 잡혀가는 것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약 100년이 흐른 다음에 마침내 바벨론이 아수르를 망하고 무너뜨리고 쳐들어왔을 때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이집트를 의지하고서 바벨론하고 계속 대항하다가 결국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 그 끝까지 대항했던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눈이 뽑히고 끌려갑니다. 참 불쌍하죠. 그렇게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했는데요. 포로로 살았다고 해서 그냥 다 감옥에 갇혀 산 것은 아니고 그 동네에서 집단촌을 이루고 살면서 약간의 이렇게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었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었고 그곳에서 어쨌든 그냥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지금 노동 이민을 오신 그러한 외국인들 비슷한 처지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그 왕궁에 있던 사람들, 귀족의 사람들 모두가 다 끌려갔죠. 여기다 두면 이스라엘에 두면 그들이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뭐 다시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졌던 고관 대작들과 그의 자제들이 다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도 있습니다. 고관 집의 자녀들이죠. 어린 나이에 끌려갔고 어린 나이에 끌려간 만큼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아오게 하죠. 70년 뒤에까지 바벨론에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꽤 장수했겠죠. 아마 끌려갔을 때 한 10살 정도나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니까 상황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 신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전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신명기를 비롯해서 율법이 그대로 쭉 어쨌든 뭐 나라가 타락하든 말든 주된 문화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 문화로 펼쳐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많이들 섬겼지만 그러나 대놓고 섬길 수는 없는 뭐 대놓고 섬기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가보니 그곳에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주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마르둑을 섬기고 있었고 마르둑 신전에 국가 전체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박 목사님과 더불어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르둑 신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신전에 절하지 않다가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오늘 보았던 6장의 본문에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는 상황으로 벌어지겠죠. 어쨌든 마르둑이 주신이었고 그와 더불어서 전체 문학 뭐 기타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바벨론의 문화의 핵심 속에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됐죠? 패잔병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무찌름을 당했던 패배당한 적국의 그냥 식민지의 신에 불과하고 이름조차 명함조차 꺼낼 수 없는 그런 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야 너희들 신 뭐 좋았다며 그 시절에 뭐 술 한잔 하면서 야 그 시절에 너희들 노래도 잘 불렀다며 그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고서 술자리에다가 불러다가 그 시절에 불렀던 노래들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을 보면 이런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이러고서 탄식하는 얘기가 펼쳐지지요. 주류 문화가 바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어떻게 그들에게 부르랴 이러며 분을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신을 섬기고 그 속에서 그냥 장사하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고관 대작의 자녀로서 이렇게 끌려왔고 왕이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걔들 중에서 특별히 시험을 봐서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이제 왕궁에서 섬길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켜라라고 얘기를 했죠. 이른바 특별히 시험을 봐서 특별 전형으로서 그들이 테스트를 거쳐서 왕립대학, 요즘으로 치면 스카이에 들어가는 영국 왕립대학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왕립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천문학과 바벨론의 문학과 바벨론의 언어와 특별히 이들에게는 바벨론의 이름도 주어졌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장시 개명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이름도 주어졌습니다. 이들의 삶의 현장,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였다면 기독교가 국교화된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였다면 기독교가 주된 문화였을 것이고 근세로 오기 이전의 유럽 문화도 기독교가 주류였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처음 이제 막 식민지 개척이 되었고 퓨리탄들이 거기에 배 타고 건너갔을 때도 주류 문화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주류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예 욕먹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죠. 물론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독교라는 명함을 내밀면 아예 그냥 혀를 차고 욕하고 그냥 이중인격자 혹은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게 현대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특별히 시험을 받고 그리고 왕을 모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그 제도와 바벨론의 행정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대학생으로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10명이 앞에서 찬양인도도 특송도 했습니다만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대학생활, 대학에 들어간 목적이 뭘까요? 상아탑에서 지식과 학문을 배우며 그런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돈 잘 버는 곳에서 이 땅에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제도와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잘 사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대신에 이 땅의 기술과 이 땅의 학문을 공부를 하고 삽니다. 그런 면에서는 왕립대학에 들어간 이 대학 친구들과 다니엘과 친구들과 우리의 대학 생활이 다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일반 사회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초, 중, 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떻게 하든 취직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벌이고 있는 이 용감무쌍한 얘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 속에서 다니엘이 대학 생활을 딱 시작하자마자 한 가지 결심을 하는 게 드러납니다. 왕립대학이라서 모든 그 식사 이런 것들이 기숙사에서 제공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고기는 특별히 그 신전에 바쳐졌다가 내려옵니다. 모든 고기는 도축하고 나서 신중에 바쳐졌다가 나오는 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라고 다니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 안 먹겠다는 거죠. 채식하겠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 포도주도 안 먹겠다. 좀 포도주는 유대인 식사 중에 금하는 것도 아니고 신전에 바쳐진 것도 아닐 텐데 포도주까지 안 먹겠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니엘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이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그저 자기가 결심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대학 생활을 보면 그렇습니다. 대학 생활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뭔가요? 가장 좋은 장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뭔가 시간표도 짜져 있고 뭐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학습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 뭐 어쨌든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모든 게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대학은 가면 모든 게 내 자유입니다.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며 뭐 우상 숭배, 뭐 고기 안 먹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뭘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단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결심을 했다는 게 놀랍죠. 이게 놀랍습니다.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IBF 들어가지 않아도 아무도 뭘 하지 않습니다. 선교단체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뭘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중에서 선교단체를 선택을 하고 그곳에서 젊은 시절을 그 신앙과 관련해서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모여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 땅에 이 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모이지 않아도 아무도 주변에서 뭐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결심들을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겠노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결심을 합니다. 아무도 뭘 하지 않지만 내가 공정거래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만 사겠다. 공정거래 물품을 사겠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벽이나 밤늦게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떼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돈이나 시간을 떼어서 내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 뭐라 해서 금주와 금연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금주와 금연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그 11조나 혹은 그 이상의 헌금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드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채식을 선택했던 동기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버랩되어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 보겠다라고 그렇게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자녀들이 집에서 가끔 보면 가끔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설거지를 막 한다든지 집에 와봤더니 자기가 막 요리해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차려놓는다든지 가끔 하죠. 자주 합니까? 어쨌든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서 스스로 어떤 행동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총각 시절에 멋 모르고 정교조 해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처럼 애들이 막 있고 이렇게 자라고 이러면 쉽게 그만두고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캠퍼스 시절은 그게 가능합니다. 캠퍼스 시절에는 특별히 내가 책임져야 될 딸린 식구도 별로 없고 이상에 아주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바라보는 그것을 실험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이 꿈을 내걸고서 한번 도전해 보겠나라고 실천해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를 휴학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에서 그냥 그 어떤 뭐 봉사 활동을 하고 오기도 하고 다양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꿈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빼고 어쨌든 꿈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젊은 시절에 할 수 있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대학 시절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혼자였으면 아마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의기가 투합했고 같이 모여서 이 일을 하기로 으쌰으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대학 시절에 만난 친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학 시절에 어떤 친구를 만나서 누구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어떤 얘기를 같이 나누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달라지게 마련이죠. 그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투자하고 젊은 시절을 같이 보내는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어쩌면은 대학 시절에 친구 맺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침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의기가 투합했고 사고를 치기로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주로 사고 치기가 좋잖아요. 예전에 우리 젊은 시절에 보면 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꿔내었던 놀라운 그 역사의 대학생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독 역사 속에도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IMF 역사 얘기하면 왜 건초더미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 SVM 뭐 그리고 그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맞죠? 그죠? SVM의 출발이 바로 그 건초더미 그러니까 애들이 야외 소풍 갔다가 큰 비를 만나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찾아보니까 그 건초를 막 쌓아놓은 그 건초 더미를 발견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비집고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무릎을 맞대고 앉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죠. 주여 비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그냥 뜨겁게 불타더니 그냥 세계를 품은 기도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를 보내어 주옵소서라고 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밤에 모여서 이 건초더미 속에서 기도했던 청년들이 전부 다 함께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는 운동단체를 만들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갔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 학생 자발운동의 기초가 되었고 이게 세계 선교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일들이 되었고 IBF를 공부할 오늘 IBF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IBF 두 간사가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어쨌든 그런 게 떠오릅니다. 이 젊은 시절에 꿈을 가지고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게 이게 놀라웠다는 거죠. 친구들이 함께.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식은 좋은데 안 먹겠다는 건 좋은데 자기들 때문에 기숙사 사감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니네들이 안 먹으면 안 먹는 건 좋지만 나는 직무태만으로 지금 이게 잘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냈죠. 아주 온유한 방식으로. 그렇다면 좋습니다. 일주일간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이었나요?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결정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들의 낯빛이 훨씬 좋았고 건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는 쭉 갈 수가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를 두고서 어떻게 할까? 좋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표현했으니 하나님이 그 다음 책임져 줄 겁니다. 라고 무모하고 놀랍게도 도전을 했고 거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이런 실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실험. 젊을 때 실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젊을 때 실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었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라고 열흘간 채식을 하고 시험하고 통과가 되었고 안 먹었는데 아무 일 없었고 이때 이들이 경험했던 게 뒤로 어떻게 갑니까? 그들이 졸업을 하고 졸업고사 다 잘 쳤고 그다음 공무원 시험 다 합격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발령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발령 받고 나니까 가서 당연히 해야 될 그 국가 의례로서 그 마르둑 신전에 절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캠퍼스 시절에 도전해 보았고 시험해 보았고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졸업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목숨이 걸려 있고 그리고 돈줄이 걸려 있고 밥줄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지에 대한 공동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으쌰 그 다음 일을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결정을 할 때 다니엘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이 어디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랑 똑같을 거야.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야 라고 믿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시험이 또 이겼죠. 승리했고 나중에는 오늘 우리가 6장에서 보는 것처럼 다니엘 혼자 주어졌을 때 그가 그 자기를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해서 아예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법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까지 열어놓고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그 뚝심 이후에는 배교에는 바로 캠퍼스 시절에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젊은 시절에 어떤 꿈을 갖고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도전을 해보았느냐가 사실은 그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 선교라는 꿈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맑은물 교회가 개척이 된 이후로 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젊은이 선교의 현장을 우리는 함께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부원들이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꿈을 꾸었고 같이 친구들이 같이 으쌰으쌰 분위기를 만들어 갔었고 요즘은 조금 우리가 좀 늙어져 가지고 조금 그런 경향이 없어졌습니다만 초기에는 대학부 회장이 우리 그 당시에 최고 리더 회의가 운영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운영위원회 당년직 회원으로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부활하고 싶습니다. 한동안 대학부원들이 뭐 그냥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는 통에 이런 전통이 사라졌습니다만은 대학생들이 우리 이 맑은 물교의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인 그 운영위원회 당년직 멤버로서 참석을 해서 그 의견을 낼 수 있었다는 것. 그만큼 우리는 젊은이 꿈을 같이 가지고 왔었고 그들이 자라서 그들이 이곳에서 서로 뭐 교회당을 연회당으로 알고 착각 그렇게 서로 사귀고 참 그 뒤에 숱한 그 연애 상담에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는 중에 이 꿈을 이어서 우리의 뒤에 젊은이들이 자라고 도전하고 실험하고 뭔가를 꿈을 꾸고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잊지 않고 지지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젊은이들이 자라나가서 그 다음 세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계속 꿈을 이어가야 하는 게 우리 맑은물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마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함께 특송도 하고 찬양 인도도 했던 우리 이 젊은이들 참 대견해요. 멋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옛날에 그 왜 주일학교 애들 찬양하고 이럴 때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는 느낌으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젊어지고 꿈을 같이 꿀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오늘 이 내 친구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고사도 탑으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탑으로 합격을 해서 아주 높은 직위에까지 바로 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우리 그 고지론을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즐겨 사용하시는 본문이 됩니다. 봐라 헌신하니까 다 탑 성적이 오르지 않냐? 헌신해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겠죠. 만약에 얘들이 다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꼴찌로 졸업을 했다. 그래서 임용도 안 되고 다 쫓겨났다.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니엘서가 쓰여졌을까요? 그래도 쓰여졌겠죠. 그래도 다니엘서는 쓰여졌을 거라고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성공신화를 썼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신화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도전하고 실험하고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꼴찌로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막노동을 하면서 사는 한이 있었어도 그곳에서도 이 실험 정신으로서 함께 도전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곳에서 삽질하면서도 그곳에서 펼쳐냈을 거란 말입니다. 삽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7포, 9포 세대를 살아가면서 취직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젊은 시절에 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는 방점을 찍고 거기에 높은 점수를 주며 기도하며 지지하고
여기에서 배웠던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가 내 인생 전체를 바꿔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습니다. 고레스 원년까지 70년을 살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곳에서의 현지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혹은 뭐 그때는 은퇴를 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챙겨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지지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캠퍼스 시절에 꿈을 꾸었던 그 꿈들이 직장에서 승진해서 어떤 뭔가를 휘둘러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다니엘이 비록 나중에는 은퇴하고 뭐 그냥 손자 키우고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 맞게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들을 펼쳐내는 일들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사명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은 우리가 젊은 시절에 가졌던 꿈과 그 훈련 받았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의 꿈들을 중요함을 알고 그 꿈들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과 함께 자신의 인생들을 드리기 위해서 간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때 부산 지역의 제1호 간사로서 제 친한 친구인 문충근 형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충근 형제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장남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어쨌든 둘 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같이 캠퍼스 시절에 꿈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형제가 캠퍼스 간사를 지원하는 통에 한 형제는 그렇다면 나는 학사 운동을 꿈꿔 보겠다. 그러고서 저는 학사 회장을 자원하고 우리 문 목사는 문충근 형제는 간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야 졸업을 하고 교사로 갔으니 뭐 집안에서 그래도 뭐 얘기할 거리가 있지만 간사가 뭔지를 당시에는 크리스찬들도 잘 모르던 시절에 그래서 간단하게 사기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간사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도저히 할 재주가 없어서 그 숱한 핍박과 반대 속에도 집을 나와야 될 상황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간사로 지원했던 우리 문충근 형제의 그 헌신담이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 두 형제는 거기에 비하면 이미 수많은 간사 선배들이 있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간사라는 지위가 아니라 어떤 직분 어쨌든 충분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의 꿈을 여기에 젊은이를 키우는데 들여보겠노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두 형제의 이 출발에 우리가 함께 우리 맑은물교회 젊은이 선교의 꿈을 함께 보태서 우리가 못 가니 네가 가라 이렇게 등 떠밀어서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함께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일들을 해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IBF 간사들이 맑은물 교회에 와서 보금자리를 얻고 쉼을 누리다가 함께 지원을 받고 격려를 받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가운데 형제로 지내다가 간사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합격한 이 두 사람을 이제 막 보낸다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참 얼토당토 않은 이 얘기를 만나고서 어떻게 신입사원 훈련을 하는데 회사가 돈도 안 내고 밥값을 내라고 하는지 이런 악덕 기업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현실을 만나서 우리는 이 형제들의 이 간사 훈련비를 지원해야겠구나 이런 이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는 그 다음 얘기를 하기로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지는 꿈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도 뭘하지 않는 모든 자유가 주어져 있는 이 캠퍼스 시절에 내가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실험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아마 오늘날일수록 더더욱이나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로서 이제 서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이 캠퍼스 시절에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도전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절을 보낸 우리들이 그때 그 꿈은 그냥 한번 꾸었던 꿈이 아니라 그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그 꿈을 지금 여기서도 펼쳐보겠노라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쇠사초년생이라서, 사회초년생이라서 애 키우기 바빠서 지금은 잠시 뭔가를 내가 들여가지고 헌신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 차근차근 펼칠 수 있다라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캠퍼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고기 안 먹겠다고 결정하는 것만큼 내가 이곳에서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표현해 보겠노라고 결정하고 생활의 습관으로 삼아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표현과 이렇게 차근차근 자라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큰 결단도 하게 되는 거고, 물론 그렇게 될 때가 오게 마련입니다만,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헌신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노라고 고백할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고 나의 대학 시절에 가졌던 그 꿈, 함께 지금까지 신앙 훈련을 받아오며 만났던 그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주셨던 꿈들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지 함께 돌아보며 기도하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절을 주님 앞에서 이 다니엘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의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